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초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간간히 씁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줄임말이죠. 초딩같이 왜 그래? 초딩도 아니고 야 초딩도 안 그러겠다. 뭐 이렇게 자주 표현하곤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초딩이라는 것은 뭐 진짜 초등학교 학생을 가리키기보다는 어떤 일에 숙련 정도가 초급이거나 저급해 보일 때 은어처럼 사용하는 말, 바로 초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온라인 채팅, 댓글 문화가 활발해질 때 온라인상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거짓 정보를 마구 흘리는 사람들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초딩이었습니다. 또한 어리석고 유치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초딩같이 군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을 초딩이라고 안 하고 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 설교를 혹시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듣는다면 미안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나쁘고 저급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초딩이라는 좀 표현을, 그 의미를 다루어 소개하고자 함입니다. 여하튼요, 죄된 인간은 초딩 같습니다. 마치 넥타이를 하고 근엄해 보이는 남성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진짜 초등학생들이랑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이 초등학생들 게임 잘하거든요. 그 초딩들 이겨보겠노라고 게임 아이템들을 사는 막 초딩스러운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저희 집 4학년 잼민이 아들이요, 저희 교회 청년 형님과 이 게임 대전 대국을 가끔 하기도 하더라고요. 막 엄청 둘이 치열합니다. 또 보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 듯 싶은데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온라인상에서 막 진짜 유치찬란하고 온갖 저급한 표현에 아나모인 막무가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전문 용어를 말하며 지성인처럼 보이는 남성들이요, 동창들끼리 모이면 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애같이 행동합니다. 옛날 학창시절 그 유치한 내기도 하고 장난도 치기도 하는 초딩스러운 모습이 막 나타납니다. 어쩌면 몸집은 커져도 아직도 내면에는 아이가 살고 있는 듯한 초딩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는 지인 형님이 있으세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데요. 옷도 막 진짜 영국 신사처럼 입으시고 아주 무게 있는 좋은 형님이셨습니다. 목소리도 막 저음에 묵직하시고요. 당시 40대 후반이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형님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모양이에요. 이렇게 저랑 지인들이랑 형님하고 같이 어떤 무게 있는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전화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응, 아빠, 형아랑 한번 같이 갈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아, 우리 안에는 아직 그런 초딩스러운 아이 같음이 있구나, 여전하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분들이 남편을 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금쪽이는 우리 애들이 아니라 큰 아들내미예요, 남편이에요 라고 우리 자매님들이 간혹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듣습니다. 일상에서 성격상, 자라온 환경, 분위기상 초딩스럽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죄와 관련해서는 초딩스러움이 많다는 겁니다. 초딩 같은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겉은 이런저런 가면을 쓴 채 이런저런 척척 잘하기도 하고 법 없이 살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떼고 계급장 떼고 가면도 벗고 직분 다 떼고 그러고 보면 초딩스러움이 많습니다. 마치 남성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군복만 다시 입으면 옛 군 복무 시절 모습이 언어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요. 내 삶의 그 위치에서, 자리에서 붙였던 이름표나 입고 있던 그 직업, 직분의 옷을 딱 벗고 나면 기존에 입고 있는 죄의 옷을 입은 채 마치 죄의 내복 같습니다. 죄인스러운 모습, 본능이 그대로 나오기 일쑤입니다. 자, 그렇게 죄된 초딩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아주 재미진 비유를 하나 드는 겁니다. 율법이 초등 교사 같다고요.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그리스 시대에
이 좀 사는 집안들, 귀족 집안들은 다 초등교사, 가정교사를 들였다고 합니다. 자, 본문에 쓰인 초등교사는 파이다고고스라는 언어가 사용됐습니다. 파이다고고스. 이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귀족 집안의 자제들을,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이가 16세가 되면 아이를 철학자들에게 보내어 이 깊은 수준의 이 공부를 그때부터 제대로 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가 16세가 될 때까지 파이다고고스를 고용해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함께 다니게 합니다. 기초 교육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집에서 이 파이다고고스는 이 아이들을 이 공부를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게다가 아무리 귀족 집안 아이라고 해도 애는 애 아닙니까? 예절 교육도 담당했죠. 특히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면 파이다고고스는 매섭게 매를 들어 아이를 때리며 훈육까지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파이다고고스가 매를 들고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찌푸리고 화가 나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파이다고고스 같다고 표현해요. 애나 어른이나 본질상 죄인인 우리는 초딩 같은 죄인인 겁니다. 아, 왜 나를 초딩 취급합니까? 억울해 하실진 모르겠지만 이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영역이 마비가 되고 오염이 되어 통제불능이 된 아나무인 초딩스러운 죄된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찐 정체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파이다고고스처럼 매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즉 예수 복음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 파이다고고스 선상님은 초딩 같은 죄인들을 지키고 서서 매를 들고 야단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잣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호되게 매질을 합니까? 너 이것도 못 지켰고 저것도 어겼고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야, 그리 소리치잖아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야,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거야. 너무 기준이 높습니다. 공부하라고 점수 체크하고 시험지 체크하는 엄마보다도 더 지독하고 집요하게 무섭게 째려보고 쏘아붙이는 율법 파이다고고스 아닙니까? 그렇게 초딩스러운 초딩 같은 죄인은 율법 초등교사에게 매를 맞습니다. 매를 든 초등교사의 한마디, 눈빛 한 번에 덜덜덜 떨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초등교사는 딱 어느 시점까지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6세 전까지만 말입니다. 25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파이다고고스는 아이가 16세가 되면 철학자에게 인도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16세가 되면 이제 아이는 더 이상 파이다고고스에게 맴매도 맞지 않고 보다 고차원적인 교육을 진짜 받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깊은 수준의 양질의 양육을 받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초딩 같은 죄인을 완전한 교사,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신 후로 초딩 같은 죄인들은 이제 더 이상 파이다고고스의 회초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께 지도받고 양육받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초딩 같은 죄인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선상님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양육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바울은 다른 여러 서신에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 여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파이다고고스 율법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율법은 나쁘고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초등교사 유익한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선상님입니다. 이 율법 파이다고고스 선상님이 아니었다면 초딩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은 진짜 노답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이런
초등교사 역할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며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틀리고 율법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율법이 먼저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 복음의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까만 밤하늘을 배경으로 할 때야 비로소 별들을 빛나기 시작합니다. 죄와 심판이라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만 복음은 환하고 찬란해집니다. 자, 맞습니다. 파이다고고스 율법 선생님 덕에 우리의 초딩 같은 죄됨이 드러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여전히 꽤나 성숙하고 괜찮은 척하며 죄로 더욱 자행했을 겁니다. 초딩이 아무리 어른스러운 척해봐야 초딩인 거 딱 티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매를 들어준 파이다고고스 율법 선생님 덕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즐거움과 기쁨과 그 고귀함과 그 존귀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길은 율법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나아가고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율법은 결단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파이다고고스 율법 선생님 말입니다. 초딩 같은 죄인 우리를 위해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율법 초등교사와 그리스도 예수 복음 이 관계를 기억하고 잘 정리하고 정립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더는 초딩이 아니야. 좀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관련해서 초딩스러움이 나타나고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초딩스러움을 좀 내려놓고 천천히 가더라도 점점 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그 일에 힘쓰는 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초딩처럼 반짝했다 말고 그저 자그만 거 하나에 희죽희죽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죽어라 떼쓰고 사탕 하나에 게임 한 판에 핏대 세우고 그런 초딩스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스로에게 좀 강력하게 힘있게 외치길 원합니다. 더는 초딩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초딩 같은 죄된 모습을 날로 더 떼어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고귀한 신앙 여정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